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비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거창한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라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히어로, 위대한 영웅으로서 또 세상을 섬기고 구원하는 귀한 사명자로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MF 시대에 정말 엄청난 위기와 또 엄청난 파산을 겪었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때에 박찬호 선수와 박세리 선수가 그때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고 또 그 LPGA 골프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뿐이죠. 그런데 그 메이저리거였던 박찬호가 미국 사람들을 하나씩 삼진으로 잡는 그곳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박세리 씨가 볼이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해내려고 하는 그 열심,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는 그 말 한마디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이 이야기들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받고 쉼을 얻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들로도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은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위로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1장부터 쭉 11장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기예요. 이 사무엘 시대부터 계속 위기, 어려움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 계속 문제들밖에 없어요. 또 지금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그런 문제들, 계속 문제밖에 없는데 이러한 시대에 평범했던 사울이 어떻게 비범한 영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범했던 사울을 비범한 사울로 바꾸시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덩치가 컸다는 거, 그리고 잘생겼다는 거, 이거 빼놓고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말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목축과 농업을 했던 작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났고 또 그 성실한 삶을 인정받아서 미스바에서 모두가 원하는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됐습니다. 즉위식을 한 건 아니에요. 그때 뽑히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10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가면서 왕으로 뽑힌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지금이 11장이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 사실 왕으로 세워놓고도 뭘 해야 할지를 몰라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왕궁도 없어요. 왜요? 초대왕이니까. 초대왕이니까 왕궁도 없고 대신들도 없어요. 그럴 선배들 신하들도 없고 왕정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몰라요. 지금처럼 구글이나 네이버가 있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왕이 있으면 강해 보이니까 백성들이 왕에 대한 소식만 듣고 왕을 선출을 해놨는데 실상은 뭘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왕이 된 사울마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시 원래 살던 삶으로 돌아가요. 5절 말씀에 보면 암몬의 나하스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밭에서 소를 몰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왕으로서 이제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시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농사지으로 그냥 밭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되게 길었는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어렵죠? 예정된 자가 세상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영웅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그 감동에 응답하는 자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영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으로 영웅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나하스의 도발은 단순히 부역을 넘어서 지금 생사를 결정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생사가 걸린 그런 위기였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나오죠. 이 암몬의 왕 나하스예요.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쳐들어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베냐민과도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야베스 땅이 건조하긴 하지만 마른 땅인데도 불구하고 목초가 되게 많았어요. 목초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을 키우기가 좋았겠죠. 짐승을 키우기 좋은 땅이니까 동물을 방목하기에 꼭 필요한 땅이어서 이 암몬 족속이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베스 땅을 점령하려고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야베스에 암몬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그리고 나하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오는 배경인데 이 나하스라는 이름이요 뱀이라는 뜻이에요. 뱀. 그만큼 교활하고 악랄하다라는 것은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또 성경에도 보면 장로들이 와서 언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네 오른 눈을 다 빼야 장로들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면 내가 언약을 체결해 주겠다. 아니 난 그것보다 더한 걸 요구한다.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그처럼 모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교활함을 드러냈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어때요? 어떤 상황이에요? 국력이 바닥이었던 사람이에요. 국력이 힘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힘 있는 왕을 통해서 분위기를 쇄신해 보려고 했지만 그냥 왕 한 명 세운다고 완전히 갑자기 국력이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왕을 세운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 왕은 다시 밭에서 소몰고 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국력은 아무것도 없는 바닥이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아몬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베스 사람들의 장로들, 야베스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나하스를 찾아가요. 암몬 왕 나하스를 찾아가서 우리와 언약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 암몬 족속에게 조공을 바치고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종주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엎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암몬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뭐부터 해요? 군사들부터 모집하고 싸울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미리 엎드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갔다는 거죠. 싸울 마음도 없었고요.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속국이 되겠다라고 허리를 굽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리를 굽혔는데도 2절에 보면 나하스가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뺀 다음에나 언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난 너희와 언약할 생각조차 없어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들 뿐만 아니라 야베스, 므낫세 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다 그와 같이 모욕한 후에야 나의 이 전쟁은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길르앗 야베스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나하스가 원했던 것은 그냥 차라리 길르앗 야베스 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속국으로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이 땅을 우리 족속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7일의 말미를 얻게 됩니다. 사실 여기가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주석을 계속 공부하고 했지만 왜 7일의 말미를 나하스가 주었을까에 대한 해답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암몬을 대적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라, 시간을 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죠. 나하스 입장에서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나를 대적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테니까 그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누가 7일의 말미를 주겠어요? 바로 지금 쳐야지. 그런데 이 7일의 말미를 나하스가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해보았지만 해석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첫째로는 암몬이 이미 이스라엘 전체를 이길 만한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만큼 시간을 줘도 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가 교만해져서 7일의 시간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아니고요. 또 다른 주석에 설명이 안 나와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솔깃한 제안을 가지고 와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7일만 더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금은보화를 다 모아서 준다고 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암몬 나하스가 솔깃할 만한 제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구원자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7일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7일간의 말미를 그렇게 해서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하죠. 야베스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모든 곳에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들은 사사시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어떤 사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그들을 암몬을 이겨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사가 나타났나요? 없는 거예요. 계속 가까운 데부터 이제 우리로 따지면 옥년동에서 송도 또 연수 남동구 계속 퍼져서 하는데 구원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이 기브아까지 간 거예요. 자, 이 야베스에서 기브아까지는 거리가 70km나 됩니다. 몇 킬로나 된다고요? 70km. 70km나 되는 거리예요. 그렇게 먼 지역까지 찾다 영웅을 찾다 기브아 지역까지 왔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사울의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길르앗 야베스에 문제가 생겼으면 지금 누구에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돼요? 사울 왕에게 얘기해야죠.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근데 전령을 보내서 여기저기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금 기브아까지 70km나 떨어진 기브아까지 이야기가 전해지다가 이제서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들이 없고 왕을 세웠지만 그를 신뢰하지도 않았던 그런 미비한 국력을 가진 이스라엘. 정말 이런 시대에 영웅이 필요한데 이 이스라엘에 아무런 영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울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울기 시작해요. 4절을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전령들이 아멘. 그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 힘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디 암몬족 속 따위가 우리를 감히 그러면서 막 군사를 모집했을 텐데 군사를 모집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 가나안을 떠나거나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두고 도망쳐야 되는 이 눈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시기를 이스라엘이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때 마침 밭에서 농사를 짓던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세히 물었더니 우리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는 나하스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6절도 너무 멋진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울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울에게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더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크게 분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집해서 결국은 그 암몬 족속을 완전히 멸하는 위대한 시대의 영웅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태어나게 하셔서 때가 되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때에 맞게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몇 사람들만,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신사도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적인 잘못된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도들만이 이 땅에서 특별하게 쓰임받는다?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으로 착각입니다. 만약 이 땅에 북한과 전쟁이 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이 전쟁을 막게 하실까요? 저는 이 역시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 시대의 영웅으로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 성령 충만했던 메가더를 통해서 이 땅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웅들이라는 것입니다. 꼭 전쟁이 일어나야만 세상을 바꿀 영웅이 탄생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의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을 섬기는 구원자로서, 또 세상을 바꿀 영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영웅을 세워나가는 지도자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이 말씀으로 깨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도구로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 메신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사명, 그 메신저 영웅으로서의 사명을 저는 감당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이 바꿔나간다면, 그런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나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웅으로서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자로서, 메시아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구원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작은 일이죠. 어쩌면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8명이 어떻게 바꿔요,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8명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내 몫을 감당하고, 우리 한 권사님의 몫을 감당하고, 우리 윤 권사님의 몫을 감당하고, 우리 이슬이가 그 몫을 감당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몫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그 몫이 훨씬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없던 이스라엘 보세요.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분노해서 일어났더니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암몬 족속에게 그렇게 굴욕적인 모욕을 당했던 그 나라가 힘을 내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감동 주시고 또 역사할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마침내는 승리케 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기에 어쩌면 전쟁보다 더 참혹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한 사람, 사울과 같은 영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터 트롯 임영웅에 빠져서 남을 영웅시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자 되지 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응답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성령 충만한 사명자로 어떤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먼저는 아까도 나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10대, 20대의 자살률이 최근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요. 어떤 펜션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아까 들었던 찬양 중에서도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찬양 듣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오직 말할 데가 없으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서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라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댓글을 달은지 참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뻗친다면 우리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할 영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웅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영웅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와 교제와 선교로, 간절한 기도로 무너진 이 예배의 재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영웅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너무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교회, 또 우리 가정,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영웅으로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성령 충만한 자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